지금 이제 본당도 공사가 시작됐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전국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있다. 그 응답이 뭐냐? 앞으로 분명히 오겠지요. 4차 산업 또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원네스보다는 개인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에 이제 교회적으로 가장 조금 위험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 사단의 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꼭 교회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스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찾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끼리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이기를 막을 렘넌트입니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이기를 막을 렘넌트입니다. 자, 오늘 9월 달은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귀한 것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 23회 WRC CVIP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라.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봐라. 미리 보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성취되는 세계복음화. 이거를 미리 봐야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딱 야곱이 보고 가지고 있으니까는 노예로 가는 것도 길이요, 종으로 가는 것도 길이요, 감옥 가는 것도 길이요, 총리도 길이라. 초대교회가 저 감람산에서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부활 이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언약을 딱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핍박도 길이요, 심지어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죽는 것도 길이요. 무슨 길이죠? 이제 그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더 나가서 저 노마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길이라. 그래서 CVDIP 응답 찾기.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 미리 갖기요. 비전.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자는 모든 범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미리 보기, 미리 찾기. 이제 미리 누림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자기 개인의 24가 있어요. 그 24, 그 꿈을 깨라. 개인의 24, 그 꿈을 깨라. 그래서 언약 24. 이것을 위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음 24, 세계복음화 24, 하나님의 계획 24.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 된다? 그건 틀린 거죠.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구원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안 됐어요. 안 돼요. 이게요. 천안 나서만 한 6년, 한 6, 7년 동안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면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신학 공부하고 목회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캐스는 있어요. 신학 졸업장도 있고, 교회라는 이런 건물도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어. 말하자면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설령 조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무너지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 쌓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꿈도 꾸고요. 목표도 어마어마하게 세웠어요. 우리 교회 설립예배 드릴 때 내가 그랬다니까요. 천안중앙장로교회 5년만 기다려라. 이 정도로 큰 꿈을 꿨어요. 5년 안에 잡는다. 이렇게요. 꿈이 이루어진다면 전직 이루어져 30년 됐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게 틀린 꿈은 안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루어져도 큰일이에요. 뭐가 문제인 걸 알았어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고 내 인격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그걸 이제 안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걸 놓쳤구나.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걸 놓친 겁니다. 그때서 알았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구나. 이제 그때서 그게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랬더니 내가 내 꿈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꿈이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틀린 꿈이고 망하는 꿈이구나. 그래서 그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그 꿈이 깨지니까 이제 다른 꿈이 들어오죠. 무슨 꿈이죠?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누리고자 하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막 지금은요, 막 뭔가 막 먹고 막 기도하고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이것을 맛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꿈이 돼요. 그게 24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잘 못하지만 사실은 세계복음화 길도 잘 몰라요 지금요. 길도 모르지만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까? 그게 24가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내가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뭘까? 그게 자꾸 꿈으로 꾸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잘하고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꿈이 꾸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꾸 그거 24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24였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죠? 막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세계복음화는 뭘까? 그걸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이거를 자꾸 찾아서 누리고자 하는 24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게 드림이란 말이야. 자, 이러다 보면은 시대적인 사건이 터져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요. 시대마다 사건이 왔다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찾아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도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시대마다 큰 사건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가 저 부산 갔다 오다가 그 WRC 맞추고 오다가 우리 버스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가 잡은 방향, 저는 지금도요, 그거요, 감사하다. 사실 저는 그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이 세상 떠나도 저는 만족스러워요. 왜? 그 사건 났을 때에 방향이 어디 잡았죠? 서울의 학사세우자.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요, 놀라운 방향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응답을 찾아냈을까? 학사세우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면만 기억해도 돼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니면서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문제 속에서 목사님이 응답 찾아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학사 세웠냐? 뭐 세웠어요.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과 문제를 놓고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로해주고 그 사건 수습하려고 돌아다니고 누가 시험 들을까 말까 그걸 걱정하고 그 방향 자체가 틀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RBS도 세워지고 지금 이게 되고 있는 응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세월호 그때요. 어떻게 그런 응답, 그런 방향을 잡았을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 거기 세월호에서 한 명 희생당한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매월 3일씩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방향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큰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이 방향이 뭘까?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다. 이렇게 탁 잡았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다. 목사님 우리 영적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고 안 싸웁니다.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것이다. 지금 3단체는요. 자기 것을 다 찾았어요.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그 자기 것 가지고 현장 시대 다 정복했어요. 그 3단체의 자기 것이라는 뭐죠? 사단이 주는 것. 그럼 우리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찾아야 돼. 그래서 방향인데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게 우리가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코로나 이기고 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코로나를 막으시려면 바로 막으시지. 그게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향을 똑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 영적 싸움이다. 뭘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 그 싸움의 내용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까지,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 이것들을 알고 찾아서 누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뭐지요? 미리 성취인데 절대 언약을 놓고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
그게 치료가 아닌 치유입니다.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심각하겠죠, 갈수록.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 안 해도 우리 주변에서요. 별일 다 있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는요. 누가 택시를 탔는데 아마 둘이 젊은 아이들이 두 여자친구, 남자친구 타는가 봐요. 그것도 그렇지 왜 방구를 끼려면 밖에서 끼고 들어가지 차에 타가지고 방구를 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문을 내리니까 이제 이 아이들 조금 가다가 아저씨 문 올려주세요. 그래도 이제 이 아저씨가 막 계속 문을 내리고 막 이제 기분 나쁜 표현을 했는가 봐요. 차 세워주세요. 차 세웠어요. 이 젊은 사람이 또 이제 요즘 너무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신고한다고 이제 그 차 번호를 찍었는가 봐요. 찍는 사이에 운전수 와서 칼로 찔렀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집니다. 이제 막 무조건 죽이고 쏘고 막 그래요. 그 미국 보세요. 공권력 행사한다고요. 그게 공권력입니까? 살인이지. 그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부 다 정신 문제들 이제 이런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에 아무도 이 자리에 못 서요. 누구만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자. 그렇죠. 모든 범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가진 자. 그 사람만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 그게 플락티시.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큰 작품이 되는 겁니다. 시대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아져 가지고 절대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2부 예배요 설교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CVDIP 응답 찾지 못하면 화다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CVDIP 응답 찾지 못하면 화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가족끼리 우리 렘넌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CVDIP 응답을 찾아라. 이거를요 모든 일에 응용하는 겁니다. 오늘의 CVDIP 찾고요. 내 업의 CVDIP, 우리 렘넌트 학업의 CVDIP,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CVDIP,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CVDIP를 찾아라. 자, 오늘 일가입니다. 다니엘이죠. 9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낸 렘넌트다. 그 중에 다니엘입니다. 자, 첫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 이유를 아는 자, 이유가 없는 자, 다른 이유 가진 자. 자,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우리 렘넌트가 가장 먼저 보고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이유? 내가 왜 이러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왜 이러지? 이 세상이 왜 이러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된 이유를 안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상황에 대해서 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왕이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런 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행정처분 내린 것에만 내가 좀 불만했지, 그 외에는요 아무 불만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 막 어쨌든. 그럼 그 전 정부에는 불만 있냐? 없어요. 왜 없죠? 이유를 아니까. 당연하게 세상 임금이 막이고 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당연하게 우리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유를 아니까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유를 알잖아요. 제가 왜 저런지. 그렇죠? 우리가 저 영적 문제라면서 영적 문제라고 하면서 그 문제는 영적으로 안 다루고 육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제 영적 문제야 그 말을 들어서 아는 것이지 실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니 때문에 끌려왔어, 누구 때문에 끌려왔어, 그런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를 가졌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자기가 여기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파송됐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파송된 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막 부모님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요. 이유 알잖아요. 왜 그런지. 언약이 없어서 그런지, 복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환경에 대해서 시비를 걸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너를 하나님이 그 집에 제사장으로 보냈으니까. 그렇죠. 너를 그 집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힘.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게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 이거 말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제 죽게 됐는데도 다니엘은 자기 방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죠. 다니엘 6장 20절 22절에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자, 여기서 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영적 시스템을 가진 다니엘. 그러니까 첫째는 다른 이유를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너희 집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그것이 이유가 없고 이유를 아는 자, 이유가 없는 자, 다른 이유를 가진 자다. 자, 두 번째는 이 렘넌트는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니엘이 가진 거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렘넌트로 파송된 것이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니엘이 꾸는 24 드림이요, 그게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라니까요. 이거는 다니엘이 가진 겁니다. 뭘 가졌단 말이냐? 24 드림. 나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에 파송된 자. 이게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막 세상 원망하고 타도 그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자. 내가 어디 속해 있지요? 어디 속해 있으면은요, 사람이 내거라도 내가 그걸 놓고 불만이 생기는데, 그렇죠? 아니,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하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조직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하게 모자람이 있고 그런 시비거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영적 시스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직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두 번째는 다니엘이 가진 것이라면요, 드림 24라면은, 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거지요. 25.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 하잖아요. 누가 했죠? 다니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어린아이인데, 하기야 뭐 그 연도를 계산하면 다니엘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 계산해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80 몇 살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니엘 그러면은 어린 다니엘 뭐 사자굴에 들어가 그러죠. 이제 연도 계산은 한 80 넘으세요. 사자굴 들어갈 때가요. 이제 이게 렘넌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박사들의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박사들 중에서도 이제 그들을 총괄하는 벨사살 왕의 글 해석.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요 막 잔치를 하고 있죠. 이때 벽에 큰 글씨가 써 있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게요 손이 나와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요 막 이 글을 해석해봐라.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 못하지.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왕이요. 그 글의 내용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근수가 모자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곧 불러갈 겁니다. 바로 불러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애국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참 왕 할 만한 사람이죠. 그 글씨 해석해 줬다고 다니엘을요 총리로 줬다니까요. 다리오 왕을 감동시킵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돼 있어요. 총리가 3명인데 3명 중에 1명 돼 있으니까요. 다른 관리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갔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왕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이 기분 좋거든. 자기만 섬기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왕이야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 찍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정한 건데. 사자굴에 집어넣죠. 여러분 가정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보내갖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먹여버린 거예요. 왕이 아침 일찍 가서 사자굴 뚜껑 열고요. 다니엘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거기서 왕에게 아침 인사랍니다. 왕이여 우리말로 하면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3명 총리 중에 이제 대빵 총리장이래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4명의 왕을 컨트롤 했어요. 이 정도로요. 뜻을 정한 다니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다니엘. 그리고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뭐를 포럼할 것이냐? 자, 첫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렘넌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건 역사적인 얘기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지금 세상은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포로되어 있다. 세상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사단에게 포로가 된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럼 그들을 살릴 교회는 애껏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 종교 생활에 포로되어 있다. 교회만 세상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될 교회가 애껏 종교 생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껏이다 종교 생활이란 말은 영적인 부분이 아닌 삶에 대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삶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왜?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들하고 포럼하세요. 내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권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내 문제를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보이죠?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문제구나. 언약을 놓친 게 문제구나.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제.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면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 있어, 우리가. 왜요? 내가 선교신학 가서 강의하면서요, 선교사가 선교를 언약으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선교를 보지 못하면 선교 현장 가서 선교 현장에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해 있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못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우물을 파야 돼. 당장 썩은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물 파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지원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돼. 복음운동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교를 봤다. 언약으로 선교가 깨달아졌다. 우물은 필요하지. 그런데 선교할 수 있어요. 우물 팔 돈 없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현실 문제 해결은 못 해주지만은 선교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으로 선교를 깨달아야 되듯이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에도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당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당신 진짜 문제는 당신이 복음이 없는 거야. 그래야 되겠죠.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보여.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꿈이 깨져요. 그것 때문에 꿈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요, 영원히 자기 꿈을 갖고 삽니다. 그 꿈을 깨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에. 그러면서 삶의 방법도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법이 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인생 목표가 달라져요.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첫 번째, 뜻을 정한 렘넌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다니엘은 시비하지 않겠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 파송한 것이다.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돼. 세상은 사단에게 포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교회는 애껏 어디에? 종교, 삶이라는 데다가 모든 초점 다 맞추고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렘넌트는 뜻을 정해라. 무슨 뜻을 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거다. 뜻을 딱 정해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뜻을 정한 렘넌트가 절대 가질 것.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치? 뜻을 정한 렘넌트가 절대 가질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라.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이제 쭉 남유다 왕 다윗부터 한 21명의 왕이 있는데 8명의 왕을 좀 선별해가지고 그 업적을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았죠.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1명인데 8명 왕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눴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가지고 여기 오기까지 한 번도 내가 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내 마음을 알고 성전 지을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왕위가 너희 가문에서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었거든요. 혹시 빗나간 짓을 누가 하더라도 때려서라도 바로잡지 왕위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죠.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조가 21대인데요. 단 한 명도 왕조가 바뀐 왕이 없어요.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 찾았던 응답이 뭐죠? 대부분의 왕들이 끝이 nothing으로 끝났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끝이 비참했어요. nothing,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뭘 질투하겠어요? 어떤 것도 질투 안 해요. 우리가 막 천하를 가져도 질투 안 해요. 딱 질투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리만 질투하셔.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죽고 망하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왕들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냥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는데 지가 왕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버린 겁니다. 그걸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내가 가진다는들 하나님 그거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시지. 뭘 질투하겠어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뭐지요? 대부분의 왕들이 딱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 왕들도 뭐가 하나 부족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저 히스기야도 그렇고 뭔가 하나씩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붙잡은 교훈이 뭐였죠? 시스템이다. 영적 시스템. 이거를 갖추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한 렘넌트가 절대 가질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이 힘을 누릴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게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가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스템, 정식이도. 이걸 딱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는, 복음으로 힘 얻는 시간, 정식이도.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집중기도. 이 시스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축복을 누리는 24.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25. 그리고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도전. 요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라. 렘넌트가 절대 가질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또 나와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냐, 62가지 그 불신자들도 62가지 있어요. 우리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럼할 내용은 뜻을 정한 렘넌트가 절대 가질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는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서밋 포럼인데 이 서밋 포럼은 이번 WRC 5가지 주제지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서밋 포럼.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렘넌트 현장을 놓고 렘넌트 살리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9월 달에는 바벨론의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낸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을 가지고 또 이 시대의 렘넌트 미션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WRC에 받았던 CVIP 속에 응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모든 범사의 CVIP 응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놓고 가문을 놓고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을 놓고 뜻을 정한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범사에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최고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를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의 자리에 한 주간도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